네, 영생을 얻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계명을 안 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합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순수함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녀들을 데려왔겠죠. 자기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데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에게서 축복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데려온 이 아이들을, 그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렇게 화를 냈다라고 보다는 어떻습니까? 그를 데려온 사람들에게 아마 화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데 제자들이 그들에게, 부모에게, 그죠?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죠? 그들을 용납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또 어린아이들 같이 그렇게 받들지 않으면 결코 그것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듯이 이때 당시에 유대 풍습 중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회당에 아이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회당에서 랍비에게 아이들이 축복받는,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죠?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에게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풍습을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자, 왜 제자들을 꾸짖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 그들을 보면서 꾸짖고 계실까? 아마 비슷한 말씀이 또 마태복음 18장 4절에도 나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그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보시면 어린아이들의 순수함, 또 그들의 의지하는 모습,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전적 의지를 하잖아요. 그렇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들의 순수함, 아이들의 전적 의지,
이러한 삶이 되고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순수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죄가 씻겨진, 그죠? 지저분한 것이 묻어있지 않는 깨끗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적 의지는 어떤 겁니까? 내 의지, 내 힘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게 이러한 모습, 전적 의지함이 있는, 순수함이 있는 사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짐 같이, 예수님의 섬김 같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자로서의 그 권위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의탁하는 전적 의지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우리도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또 전적 의지와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모습들을 바르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에서 누구를 더 의식합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할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나에게 바로바로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더 의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에 보여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려면 정말 순수함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순결한, 깨끗한, 또 신뢰성이 있는, 겸손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시기 바라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성결함을 배우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또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는 삶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한 사람을, 한 생명을 인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 한 사람이 옵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사람을 부자 청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보면 어떤 관리가라고, 그런 관리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고 있는 이 행위가, 그죠?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분명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면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그 영생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삶의 행동,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 그죠? 그 약속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알듯이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압니다. 그러기에 그가 율법 아래 어떻게 살아온 삶인지를 분명히 20절에서 그의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질문 속에 어떻습니까? 자신이 해야 될 일, 즉 나의 수고와 노력, 내가 어떤 수고를 하면, 내가 어떤 노력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내 수고와 노력의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구원의 은혜, 영생을 얻기 위한 나의 수고로움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로마서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노력을 하든 어떤 삶의 행위를 하든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그죠? 내가 구원을 이룰 만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계명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너는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말씀을, 계명을 그에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회적 관계 안에 있어서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죠? 6계명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니, 5계명부터죠. 나오는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서 나는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온전히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라고 그가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2절을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자, 오늘 이 사람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거짓 입술일까요? 아니면 진실하게 행한 자의 모습일까요?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자신의 진실함이 보여지는 대답이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것을 정말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됨에서 그가 예수님에게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진실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그는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말씀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교회는 출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구속사를 모른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으로 겸손히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삶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 안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보여지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와 악함이 드러나고 나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의 죄가 보여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삶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는 출입하고 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도 이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행위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속임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 계명을 통하여서 정말 자기의 삶을 보지 못하고 또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셨던 이 계명을 통해서 그 삶을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해석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가 보여지십니까? 영적 무지함이 깨어져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로움,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할 겁니다. 말씀으로 살지 못했을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지면 내가 말씀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을 수도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히브리서의 말씀같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는 내가 말씀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죄의 악함이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죄인의 삶이었습니다. 그죠?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 1초의 순간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살리시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지켜가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구속사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그 눈길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는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재물이 많은 거로. 즉 부자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그죠? 있는 거 다 팔아서 예수님께서 한 10분의 1만 아니면 절반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슬픈 기색을 띠지는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남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팔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다 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이 아깝고 하는 마음이 드니까 근심하며 슬픔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분명합니다.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것, 그죠? 가장 아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는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할 수 없다. 그러니 슬플 수밖에 없잖아요. 영생은 얻고 싶은데 내 것을 놓기는 싫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 원숭이를 사냥할 때 보면 작은 입구가 작은
그릇이나 항아리 같은 거에다가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든지 이런 것을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 내 손이라 생각하면 들어갈 때 들어가잖아요. 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바나나를 잡으면 주먹을 쥐게 되어서 그 항아리 입구에 손이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는 어떻게 합니까? 잡은 것을 절대 놓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원숭이 사냥할 때 그런 방법을 가지고 사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중한 것을 움켜쥐고 있으니 이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과 다릅니까? 나는 다른가요? 나의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것을 아낍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쉽게 다른 사람에게 주질 않습니다. 왜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갖고 온 것이다 라고 여기니 그냥 이걸 그냥 쉽게 주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아, 예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네, 다 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왔지만, 아, 예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단, 이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는 조금도 손해보거나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죠? 이런 거짓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위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도 죄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안 됩니다. 이번은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 시간은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원숭이가 그죠? 그 항아리에 손을 넣고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바나나일까요? 자기 생명일까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더 큰 가치와 비중을 두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요. 바나나가 아니라 생명이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악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도 여전히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되었다 함이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문제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입니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똑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있어야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과 함께 더 중요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근심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왜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까?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심거리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 안에 구원 얻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나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이 길, 좁고 험한 이 길, 십자가의 길, 이 삶의 길, 이 사명의 길을 정말 예수님 안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